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로 3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또 아버지 써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이 부족한 종을 하나님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항상 우리 영혼들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 부분을 31번째 하는데 아마 이번 주로 마감을 할 것 같아요. 잘 여러분이 들어왔을 때 제가 설교할 때마다 외투를 벗는 이유는 너무 더워서 그래요. 여기 선풍기를 켜놔도 더워요. 자,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우리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 침례한 때로부터 누구는 침노하는 자가 받는다 그랬어요. 그것처럼 그렇게 침노해도 들어갈 자가 없다는 거죠. 그것처럼 여기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 구하여도 얻지 못한 자가 있다. 그러면 저 구하여도 얻지 못한 자가 누굴까? 누구도 다 천국을 가고 싶어 하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아이고 세상에서 좋은 일 했던 저 천국 갔을 거야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천국 갔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좋은 데 갔다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만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 중에도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갈 수 있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이분들은 가기가 힘들죠. 왜? 하나님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 지금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자격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심판의 부활로 가야지 생명의 부활은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래서 결혼의 비밀이 크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이 신부와 함께 입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일의 보증자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아들이든지 상속자든지 또 그리스도의 주의 신부든지 그것을 보증하고 인치시는 분은 성령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성령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부터 우리에게 말하거냐. 너는 성령이 귀에 들어간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것은 들은데 그러면 성령님께서 말할 때 어떻게 들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거라 이 말이죠. 어떻게 그걸 듣지? 예.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전도를 통해서 가르치고 왜? 성령은 우리에게 와서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했거든요. 요한복음 15장에도 또 요한복음 16장에도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그가 와서 예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게 하고 증거한다고 했거든요. 그것처럼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전도를 안 하니까 평생 성령을 받고도 영혼을 키워보지 않게 모른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하죠. 예, 장가는 갔는데 결혼을 했는데 애를 낳아서 키우면 어떻게 키우는지를 몰라서 우리 큰딸을 어떻게 키웠다고 여러분에게 손을 교해서 얘기했어요. 왜? 뭐 큰딸 낳기 전에는 애를 낳아서 키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낳았을 때 부모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은 많이 적게 낳아서라도 애를 낳아서 키워본 경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시집장가를 가서 결혼해서 애를 낳은 게 처음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조그마한 지식으로 애를 했는데 그 애가 몰랐으면 죽을 뻔했죠.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과 함께 인치받아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까지 가진 자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소리를 듣고 움직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으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그냥 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처럼 놀고 먹고 그냥 가서 웃고는 하는데 예수가 없다는 거죠. 생명이 없다는 거죠. 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세상 것이 세상에 이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많이 주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육신의 생활할 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알듯이 예수님도 성령과 함께 일할 때 한다는 거죠. 근데 일하려고는 안 해요. 그리고 전도를 조금 하고 나면 그게 뭐 벼슬을 한 것처럼 그냥 가서 전도지 좀 하고 오면 한 것처럼 막 수없이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복음을 전할 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영혼들을 가르쳤을 때 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전에 주일학교 지금은 교사지만 그때 판사였으니까 판사 부판사 했을 때 여름 성경학교 때 그렇게 뚱뚱 불고 울었다는 얘기를 한번 했죠. 왜 울었다고요? 예, 나는 하나님을 잘 가르친 줄 알았다 이 말이죠. 잘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 7, 8명을 낳아준 그 영혼 앞에서 초등학교 3학년 앞에서 복음을 못 전하고 전하는데 그렇게 힘들더라 이 말이에요.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딪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안 하려고죠. 그게 왜? 육신의 것은 기가 막히게 한다는 거죠. 제가 한때 초등학교 때 그랬다고 했잖아요. 우리 집에서부터 우리 학교까지 뛰어갑니다. 내가 눈 다치기 전에. 그리고 우리 학교 운동장을 15바퀴를 돌고 들어가요. 그럼 200트럭이라고 하면 그게 아마 400트럭이라고 하면 15바퀴면 3,000이에요. 3,000m를 뛰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또 올 때 그만큼 뛰고 또 집에 옵니다. 이렇게 습관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갈 때는 도시락이 묵직하니까 소리가 안 나는데 점심 먹고 이제 학교에서 점심 도시락 깠잖아요. 요즘 말로 퇴근이라고 가요. 학교 끝나고 방과 후에 오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죠. 왜? 이 도시락 그거 앞에 수저하고 젓가락이 있으니까 딸랑딸랑 소리가 난다는 거죠. 비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빈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도 성령을 모시고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자가 뭐냐? 말씀이 머리에 있지 마음에 있지 않다는 거죠. 머리에 있다는 것은 지식으로는 알아요. 근데 그것이 마음으로 내려오지 못한다는 말은 그래서 영혼을 볼 수 없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가 막히게 아는 것 같아. 근데 여기는 능력이 없어요. 여기가 있어야 돼요. 그건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또 영혼을 전도하면서 아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수없이 전도하면서 영혼을 구령할 때 과연 내가 영혼을 얼마나 위해서 나를 내려놨냐 이 말이죠. 전도하다 보면요. 수많은 저같이 혈기가 왕성한 사람은 누가 나한테 몽둥이 하나를 들어도 가만히 있지 않죠. 근데 복음 전할 때 수없는 걸 당합니다. 뭐 아침에 밥 이루던 뜬물부터 시작해서 구정물부터 시작해서 전할 때 수없이 그것을 당해도 그렇게 혈기가 나지 않고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가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조금만 하면 그냥 판단하고 난리 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뭐 그냥 잘한 거냐 막 어문소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할까요? 아니 믿지 못하죠.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해서 천국을 다 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를 믿고 성령 안 받은 사람들도 그걸 자기 지식으로 자기 학문으로 하겠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성령 받고도 왜 그러냐? 그냥 울리는 꽹과리거든요. 말씀이 없어요. 듣고 아는 것만 같죠.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냥 듣고 가만히 있어요. 왜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뭐 말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까지 내가 하는 말씀이 어때? 예, 맞는 것 같은데요. 이라면 자기가 뭔가 잘한다고 얘기해 주는데 아는 것 같으면 열이 받죠.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뜻은 저는 그게 아니죠. 그냥 조용히 있지 왜 그렇게 나는 척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예수를 알 때 어떤 환경이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에서도 영혼을 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나온 오네시모를 갖다가 빌려서 볼 때 그러잖아요. 내가 갇힌 자 중에 나온 내 아들 오네시모.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나올 때 누구를 걱정합니까? 예, 디모데를 걱정한다 이 말이죠. 거기다 몇 개 넣고 자기만 빠져나왔거든. 또 베레아 지역에 있을 때도 그 디모데를 빨리 보내달라고 하면서 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영적 자식이니까 그렇게 환난해서 자기 영적 위해서일 때 그가 무사하기를 기다린다 이 말이죠. 육적 자식도 자기 부모가 자기 자식이 어떻게 되면 기다리듯이. 근데 우리는 영혼을 갖다가 전도해 놓고도 아무 관심이 없어. 신경이 없고 오로지 자기 육신에게 대해서 누가 아무 관심 없이 그냥 자기 것에 모든 것을 맞춰서 사람을 먹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 딸 중에서 딸이 넷이다 보니까 성격이 다 각각 틀려요.
그리고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딱 이렇게 부모들이 자식들 보면 뭐든지 자기 기준으로 하는 딸이 있냐 하면 자기 것이 가지고 있어도 부모에게 맞춰가면서 하는 사람이 있냐 하면 이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끝나도 그냥 자기 기준으로 하다가 막 몇 시간씩 돌게 하고 이런 자가 있냐 하면 그게 아니라 여기 느낀 것이 있다는 말이죠. 그것처럼 다 커서 어른도 자기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어디 가도 뭘 먹어도 자기 것으로.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먹어도 딱딱 이렇게 먹는 것을 정해야 되는데 자기 기준으로 다 먹으라고 그래. 그러면 막 속이 묵고 하죠. 그런데도 참아야 어떡합니까? 이것처럼 자기 기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변화를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주소 귀한 은혜를 줘도 변화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못 내려놓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려놓을 줄 아는 게 그것이 연단인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을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일어나고 거기서 항상 주님과 내가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것이 의지가 강하면 놔둬 버린단 말이죠. 그리 가라고 놔둬요. 말씀을 통해서 뭘 통해서 깨닫다가 결국은 변화가 안 되면 놔둬 버린단 말이죠. 왜? 놔둬야지. 안 놔뒀다가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 주님이 쓰는 것을 경험한 자는 그래서 구분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쓰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원수가 쓰는 것이 구분하고 움직인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해요? 경험을 통해 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왜 자식들이 이렇게 할 때 왜 안 되느냐? 제가 항상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물어보면 지금 시대는 안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게 맞거든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서 쓰는 것이 틀리다고 하지만 하는 건 똑같거든요. 이건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제가 어떤 친구에게 지금은 그렇게 안고 있는데 다른 게 방법을 하는데 아니니까요. 항상 할 때마다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어떤 것이 더 좋을까? 설명을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 근데 이것을 하려니까 이것이 좀 힘들어. 예. 그것을 내려놓고 할 수 있겠냐고. 예. 그럼 그렇게 해보니까 그게 맞거든요. 그럼 그렇게 습관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줘도 아니요. 큰 아버지가 목사님이 지금 시대를 몰라서 그래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뭐 그거 맞으면 말을 못해. 왜? 반박을 했기 때문에. 아니요. 몰라요. 그랬단 말이죠. 물론 내가 살 때와 내가 어렸을 때 살 때와 지금은 많은 바뀌었죠. 제 고향을 가도 지금은 어디 가야 하는지 길을 헤맬 때가 있어요. 알기는 알죠. 여기 나오면 뭐가 나오겠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는 것이 툭 튀어나와. 여기에 이런 길이 있었나? 그러니까 저희 처갓집은 제가 많이는 안 가는데 우리 처갓집 가는 길이 원래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냥 이렇게 서울서 이렇게 가면 이렇게 예천으로 가요. 그럼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제 큰 도로 여기 사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갔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가니까 여기가 굴이 생겼어 이렇게.
굴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렇게 갔던 것을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생각을 못 하니까 거기서 오래 산 우리 사모님도 다보다는 오래 살았으니까 어머니들이 가네 그러더란 말이죠. 근데 여기만 이렇게 물렁 나와 있을 뿐이지 가는 건 똑같다는 말이죠. 이것처럼 우리가 신앙 시대가 바뀌었지만 하는 건 똑같다는 거죠. 왜? 사람이 움직이고 변화되고 만들어가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걸 안다는 거죠.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항상 우리 자녀들한테 한 소리가 그래요. 너희들이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내가 너희들을 안다고 한단 말이에요. 왜? 30년이라는 세월을 그들보다 먼저 겪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갈 때 뭐가 어떻게 되는가 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나중에 대답할 때 인정하는 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먼저 살아본 사람이 이 얘기한 이유가 뭐냐. 그래요. 시대는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지만 그게 나오지 않냐. 그러네요. 한 번, 두 번 인정한 사람은 그걸 바꿔갔지만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그건 끝내 자기 끈으로 가다가 그게 맞았는데 내가 왜 그때 고집을 세웠지? 그러면 그 다음 것을 알 수 있었을 건데 배울 수 있었을 건데 이걸 못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공부할 때나 이렇게 배울 때 왜 그러냐? 그만큼 못 내려놓고 못하기 때문에 더한 것을 듣지 못하고 어문소리를 듣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분 저 얘기하면 하지? 내가 그 말씀을 받고 움직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안 되어 있는데 머리에만 쌓는다. 쌓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쌓아가지고 자기가 뭐 잘났다고 했어봤자 아무 필요 없어요. 왜? 유익이 없으니까. 별로는 그걸 여기 있어가지고 영혼에게 가서 쏟아 부어주고 오지. 아니 엄마가 애를 낳아가지고 저 구이동에 가면 중곡동 구이동에 가면 어린이 대공원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최초 어린이 대공원. 거기 가면 팔각정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냐고요? 제가 저기 중화동에 있을 때 또 저기 구리시에 있을 때 갈 수 있는 길이 그 버스 타고 가간단 말이죠. 가면 팔각정 가면 아주머니들이 싹 뭐 젊으나 늦으나 자꾸 애를 낳으신 분은 다 거기 앉아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우동을 제끼시고 젖을 먹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많은 사람 앉아 있는데 그분들은 그냥 스스럼에서 앉아서 먹는데 남들이 치다보면 아줌마들 뭐냐 합니까? 뭘 봐요? 총각 처음 봤어? 이러면 보면 그냥 부끄럽죠. 왜? 어떻게 보면 그 양반이 부끄러워야 돼. 아니 내 자식을 먹이고 있는데 네가 뭘 보냐 이 말이요. 내 자식이 지금 먹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젖을 주고 있는데 네가 뭘 보냐 이 말이지. 무한한 거죠. 이것처럼 내가 영혼을 전도했을 때 그 영혼을 가르치는데 뭐가 부끄럽고 뭐가 안 돼서 그 영혼을 벗깁니까? 근데 그만큼 그 영혼을 전도해서 양육할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준비가 안 됐으면 분야라도 먹이듯이 뭔가를 먹여주려고 했는데 안 먹여주고 한번 그러니까 영적 자식이 없는 거예요. 평생 뭐만 남았어요. 자기 것만 가지고 따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알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무슨 소리를 뒤집어서도 그 영혼 때문에 어미의 심정으로 아비의 심정으로 그 영혼을 가르치기 때문에 보듬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주님한테 말해요. 너희 스승은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먹냐? 오직 하면 죄인들의 친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멸시의 천대를 받았잖아요. 자기들은 죄인이라고 구별해서 사는데
주님은 죄인들을 들여 찾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밥상을 겸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가 거룩한 선지자라며, 메시아라며, 그래 능력이 있다며. 근데 왜 분별 못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영혼들 할 때 대표하면 그것도 분별 못하냐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네가 분별 못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변화시키려고, 그 영혼을 만들어보려고 그런 것이지, 그 영혼에 너가 같이 생각하던 그런 이상한 흑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 근데 자기 눈으로 보니까 그런 것 같거든. 그러니까 자꾸 이기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영혼을 낳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의 자식을 안 낳은 사람들도, 결혼했다는 사람들이 자녀들을 보면 싫어한단 말이에요. 시끄럽게 하면. 근데 애를 안 키워본 사람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뻐하게 해놓는데 조금만 애들이 수정 부리면 그렇게 싫어한단 말이죠. 왜 싫어하냐? 자기는 그냥 요즘 말로 딩크적으로 논다 이 말이죠. 편하게 살아. 그런데 애는 이뻐해서 얘는 이렇게 이뻐해주고, 애가 오면 그 다음부터는 싫어하는 거죠. 왜? 내가 낳아서 키워본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애를 키워본 사람은 애를 다루는 게 틀려요. 그래서 아이고 울지 마봐. 엄마가 잊어먹어. 엄마 어디 간지 몰라? 엄마가 어디 갔어? 여기까지. 그래? 그럼 엄마랑 같이 찾아볼까? 아줌마, 이게 이상한 사람 아니야. 엄마 찾아보자. 이렇게 애를 달고, 이렇게 해서 자꾸 되면서 산단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그 엄마가 왔을 때, 아이고, 엄마 어디 갔다 왔어? 내가 울 때 아줌마가 엄마 찾는다고 여기 가만히 있으면 된다 해서 같이 있었거든. 그때도 그 엄마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애를 참 잘 안심시켜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매를 안 낳은 사람은 당신이 뭔데 내 자식인데 저 과거 막 그래요? 이렇게 따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왜? 자기가 어떻게 조카를 잊어먹었는데 어떤 애들 당신이 내 조카를 끌고 갔으니까 내가 그랬지 막 그리고 자기 것을 핑계해서 자꾸 넘기려고 그래. 틀리는 거요. 똑같은 애인데 내가 조카를 데리고 왔다가 잊어먹었단 말이야. 오빠나 누구한테 와서 혼날까 봐 그렇게 했는데 혼날까 봐 근거다가 누가 보면 그걸 막 거다 푸고서, 이게 애를 낳아보지 않는 사람이요. 그래서 아유 고맙습니다. 바쁘실 건데 우리 누구 시켜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왜? 키워본 사람 틀리니까요. 이 차이가 틀린 거예요. 말을 해도. 근데 우리가 영혼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영혼을 낳아서 키워본 사람은, 영혼을 양육시켜본 사람은 틀리더라는 거죠. 아이고 참 그래도 참 제가 좀 몰라서 그랬는데 잘 양육시켜서 고맙습니다. 그 말은 잘 지켜야 돼. 이렇게 해주는데, 헤이 저거 아는 척 하는 거야. 저거 잘못. 이거 문제가 되는 거죠. 왜? 내가 가르쳐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양육시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부모도 영혼을 키워본 자가 아는 것처럼 그 자가 그 제대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된 인도자가 아니라 바르게 보고 인도하고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자기에게 안 만다고, 저 사람은 말이야 잘못된 걸 가르쳐줘, 이렇게 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알고 믿는다고 하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하도 그냥 막, 그래서 내가 비가 와서 우리에 내려갔다 이렇게 보니까 진짜 막 자꾸 들어올 것 같더라고요. 엄청나게 쏟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그래서 다행히 거의 들어오지 않고 그 옆에까지 차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야 비가 하도 그냥 계속, 지하실에 있으신 분은 조심하세요. 지하가 있는 비가 막 너무 세게 온다고 그래서 저녁 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냥 그러다가 좀 한숨 잤나요? 그러면 저보고, 아유 이거 하나님의 것이 잠기면 안 되잖아요. 내가 좀 편하자고, 내가 조금만 여기서 기도하면서 여기서 좀
졸면서라도 지키는 게 낫지. 그냥 문을 열어니까 막 수수숙 소리가 나더라고요. 가보니까요, 그냥 바켓으로 붓더라고요. 바켓으로 부는지 물어보니 대단하게 붓더라고요. 참. 그러면서 어제 생각했어요. 제가 저쪽에 구청 옆에 있을 때 참 1층에 있는 사람이 다 잠겼어요. 조그만 지하도 물이 다 잠겼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나갔더니 뭐라고 하시냐 하면 어떻게 살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다 물 빼놓고 난 다음에 우리 7식구가 누워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물 찼으면 지하실 빼려고 했더라고요. 근데 물이 안 찼다는 게 희한한 거죠. 그 생각이 번뜩 오늘 들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것을 참 뭘 그렇게 이쁘다고 항상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는 만큼 그렇게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분이 나를 쓸 수 있도록 왜 못 만날까요? 그게 욕심이요. 그게 탐심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낙담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버리기도 해. 아까 제가 찬송가 392장 예수 이름을 할 때 낙담되기도 해. 그러나 그 신앙을 낙담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그를 의지하고 믿고 그 소리를 듣고 갈 수 있는 분별할 능력을 가지고 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갈수록 더 힘들 겁니다. 갈수록 더 세상이 더 핍박을 하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누구를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지켜가는 신앙을 가지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이 거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그 이름으로 오셔서 계시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믿고 의지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를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내가 예수를 안 만큼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이름을 가지고 죄의 권세를 이기고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이기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이기려고 하지 않고 세상 걸로 핑계대고 뭔가 지고도 이긴 것처럼 내가 참 저거에 안 빠지면 됐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등하시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없었으면 한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영혼을 내가 사랑하고 그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예수의 한 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의 역사를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믿음 앞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능력을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이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실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이름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역사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던지는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께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과 인도하여 주셔서 내 성령이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내려갈 수 있는 믿음으로 수밖에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신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과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내려갈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내려갈 수 있는 귀한 심령 주먹게 해주셔서 본주의 하나님과 역사하시고 본주의 제 사랑과 성령을 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하나님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모든 신의 말씀 앞에 하나님과 역사하시고 우리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게 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내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아버지 앞에 내려갈 수 있는 믿음으로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은혜로 즐거워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으로 내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생명과 믿음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진리의 말씀 앞에 오늘 사랑과 성령을 함께 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믿음과 사랑과 신앙이 되고 역사해 주시되 온전히 주의 사랑과 주의 진리의 믿음 앞에 되돌아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아버지의 사랑을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그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사랑과 성령이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진리의 말씀 앞에 들어가는 귀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언제의 기도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어느 곳에 가든지 악의 권세든 죄악이든 모든 걸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을 때 온전 우리의 신앙을 잘 성숙되게 하시고 이거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에 가깝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 거룩한 아버지여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그것에 침노하며 참으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참으로 비가 오고 많은 아버지여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아버지 우리가 이기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항상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